네, 오늘은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회복해야 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아플 때 건강을 다시 회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 그 사업을 다시 회생할 길들을 찾고요.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는 관계를 다시 세울 길들을 모색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길들을 찾죠.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냉랭해지고 신앙이 식어질 때 신앙의 열심,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야 했습니다. 회복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 전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할 때 그 나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민들 가운데 섞여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포로지에 함께 끌려온 유다인들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해골 자네들이 가득한 계곡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사방으로 지나다녔습니다. 계곡에 가득한 해골뼈는 굉장히 많았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뼈들이 아주 말랐다 하는 것은 그곳에 던져지고 방치된 지가 무척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에는 살점이 하나도 없었고 뼈 끝에도 골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하얀 뼈들입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한 파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고 또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얗게 완전히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냥 보기에도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해골더미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는 것인데 게다가 죽어서 살이 썩었고 다 썩어서 부패하여 이제 뼈만 남고 그 뼈도 아주 말랐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안 된다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시는지 그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없으니 대답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이 뼈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 계곡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해골더미 속에서 딱딱 두둑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뼈들끼리 서로, 뼈와 뼈가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뼈와 뼈가 서로 소리를 내며 맞춰지고,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엑스레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뼈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위에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살과 근육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이게 무슨 SF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새 그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터미네이터 시리즈나 무슨 매트릭스나 요즘 나오는 또 뭐 공상 영화들, 거기 보면은 이런 비슷한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영화 만드는 감독자나 제작자들이 에스겔서를 좀 묵상을 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모양을 갖추긴 했는데 아직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숨이 없으니 아직 사람이 아니죠. 사람 모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을 향해 허공을 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고 생명의 호흡이 불어오고 생명의 영, 생명의 얼이 그들에게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모양만 있고 생김새만 있고 겉모습으로만 존재하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호흡을 하게 되고 눈을 뜨고 일어나고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섭니다. 일어나 서는데 군대가 되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극히 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사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광대하고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계곡에 가득한 아주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서 엄청나게 광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는, 절대로 회복 불가능한 뼈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붙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피부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오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군대를 이루었고 엄청나게 거대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골짜기에 가득했던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합니다. 이 뼈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전쟁에서 무참히 전사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뼈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뼈들은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온 땅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사는 유다인들을 말합니다. 이 뼈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숨죽여 지내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들의 뼈들이 다 말랐습니다. 하얗게 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멸망하였고 멸절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 뼈들처럼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살 수 없지요. 다 끝났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생각할 때 스스로 마른 뼈와 같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완전히 멸망하였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 꼴 좋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버렸고 불의와 탐욕에 가득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렇게 멸망해도 싸다. 이제 너희는 완전히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설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고 다시 일어설 소망이 없는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절망적인 상황,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하여 죽어있는 상태, 바로 그 무덤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고 절망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빛이 하나도 비추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곳에서 새롭게 희망을 노래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곳에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람 모양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냥 사람의 형태만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알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님 중에 남편, 아내를 바라보며 자식들을 생각할 때, 친구들이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하얗게 마른 뼈와 같이 회복을 바랄 수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의 믿음이 다시 소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쩌면 정말 회복되어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인 일도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사라졌으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줄어든 우리가 바로 하얗게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져서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끝이 모르는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져서 과연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울 거야 포기한, 자포자기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어도,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어도, 나만 알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내 주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도 갖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 인생을 두 기둥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 밑바닥까지 다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소성 불가능한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둥으로 다시 일으켜 주세요.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뼈들이 움직여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근육이 오르고 그리고 피부가 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몸에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 살게 되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는 가운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서 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고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두 번째 기둥, 말씀의 기둥과 함께 꼭 필요한 두 번째 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둥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가 살아나겠다고, 살아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새 생명의 기운이 불어옵니다. 새 소망이 생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탄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죽고 싶은 생각, 인생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변하여서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의 변화와 생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 변화해서 지금부터 잘 살아봐야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일어서야지, 내가 내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지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기둥, 하나님 성령의 기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기둥으로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소성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요, 여러분 피곤하셔도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결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우리 주변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의 인생 속에서도 말이죠, 우리 그 목장의 이 목원들 인생에도 말이죠,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둥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기둥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생기가 다시 소성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서부터 회복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의 기둥, 성령의 기둥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백성의 군대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